영어로 나오네. 자, 우리 기도하고 우리 왔으니까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첫 번째 주 순장 모임을 갖도록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여정들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옵고 가르치는 자나 또 배우는 자나 특히 가르치는 자가 참으로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듣는 자들에게 또 지혜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순간을 통해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청년부 회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우리 이거 책 안 받은 사람이 은하자매 말고 없나요? 그럴걸요? 네, 그렇죠. 이거 내용이 혹시 그 소외의 문답 안 하신 분? 저요. 그 은하자. 근데 그 쉬워. 이거는 그냥 잘 따라오면 돼요. 소외의 문답을 했으면 더 쉬울 거고. 자, 우리 그래서 요거를 보기에 앞서서 순장님이 대신 소감에 대해서 잠깐 나눌까요? 앞으로 좀 뭐 기대하는 바나 생각하고 있는 거 그냥 시켰으니까 뭐 일단 억지로라도 하려고 합니다. 뭐 자유롭게 나이 순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경 나이 많은 순이요? 많은 순으로 내림차순으로. 작년에도 순장이긴 했는데 뭐 제대로 활동을 안 해서 올해는 좀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네, 그렇게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것만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은하자매. 저는 아직 살짝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어색하기도 하고 솔직히 좀 많이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여기에서 나도 일단은 제가 먼저 깨닫고 순원들한테 잘 전달했으면 좋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유진. 저는 말을 잘 조리 있게 못하는 사람이라 많이 부족함을 항상 느꼈었는데요. 예전에 순모임 리더를 했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크신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또 한번 간절히 원해야 되는 그 1년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희 순에 최혁준이라고 새신자분이 계셔가지고 어떻게 잘 이끌어 가야 할지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유리 자매님. 네, 저는 이번에 처음 순장 맡게 됐는데 은혜 언니랑 마찬가지로요. 근데 약간 아직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감이 좀 안 잡히는데 조금만 끌어주시면은 제가 한번 많이 은혜 받으면서 한 해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봤는데 걱정 반 또 그리고 잘해야겠다라는 마음이랑 걱정 반 뭐 그 걱정이 한 90인 것 같아요. 걱정이 90인 것 같은데 저도 고백을 하자면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제가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뭐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나 그 사역자로서의 뭔가를 할 때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은데 그런 믿음을 일단 유진이가 갑자기 사라졌어. 있는 거죠? 여보세요? 네, 있어요. 네네. 은하자매도 있는 거고요. 얼굴이 안 보이면 제가 가끔 이게 믿음이 안 가요. 살아있는지. 자, 제가 저는 그래서 항상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어쨌든 이 자리에 세우셨다. 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이 친구들한테 하나님이 뽑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뽑아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이 친구들한테 가장 맞는 사람을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사람을 어쩌면 나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안배하신 가장 좋은 길이겠구나라는 거를 믿지 않으면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불안해서 내 존재 자체를 못 믿겠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순원들한테 가장 우리가 뽑은 게 아니다라는 믿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뽑아주셨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진행이 진짜 두려운 마음이 너무 커서, 그리고 진짜 맞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잘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일 이 소그룹 모임에 있어서 소그룹 모임이랑 강의랑은 달라요. 그쵸? 소그룹 모임과 강의의 차이점은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가장 큰 차이점. 참여요. 참여. 네, 맞습니다. 방식. 네, 그냥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편해요. 강의보다는 이렇게 뭐 같이 주고받고 하는 게 수미자매가 우리 회장님이 들어오셨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깜짝이야.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이 떠드는 것보다 좀 질문도 하고 좀 그렇게 읽게도 시키고 좀 그 분위기를 좀 풀어가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항상 하기에 앞서서 교재를 나누는 시간을 먼저 갖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좀 분위기를 좀 만들어 놓고 일주일간 어떻게 살았는지 좀 이야기 나눠 놓고 나서 이거를 해야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좀 어려운, 그 친구의 좀 어려운 사정들도 들을 수 있잖아요. 간혹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책을 교재를 보다가 이 친구한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겠구나라는 게 미리 좀 사전에 이야기를 나눠야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먼저 좀 분위기를 풀어가는, 좀 관계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 나서 좀 약간 후끈후끈해졌으니까 하고 나서 이 교제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 앞으로의 모든 과정들이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거는 그래도 막 너무 그냥 어렵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거 포인트는 첫 번째는 내용 전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가족 교제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우리 모두가 일단은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교회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신앙 공동체라는 이야기는 같은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앞서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신경도 외우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 정도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용 전달. 근데 이게 진짜 쉬울 거야. 이미 다 알아.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전달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내용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리예요. 교리. 이건 교리책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도 그렇고. 교리가 뭘까요? 교리가 뭐야? 교리가 도대체 교리가 뭡니까? 얘기 좀 해줘봐요. 유리 소리 끄지 말고요. 수미자매도 소리 끄지 말고요. 교리가 뭡니까? 답이 없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리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리를 하면은 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교회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정리한 거, 체계적으로 정리한 걸 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기록되어 있나요? 안 돼 있나요?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근데 여기저기 편지돼 있잖아요. 여기저기 쓰이고 여기도 쓰여 있고, 그리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뭐 짐작하거나 알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렇게 쭉 나열하진 않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것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그거를 정리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교리는 뭐냐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바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 뿐입니다. 네? 사실 성경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달달 알고 있으면은 교리가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교리가 처음부터 그럼 존재했을까? 존재했을까요? 존재 안 했을까요? 당연히 존재 안 했어요. 없었어요. 맞아요. 그럼 왜 만들어졌을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순원들과 이야기 나눠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네. 교리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처음에? 무분별하게 믿음 생활을 해서. 네, 그 부분 이게 두 가지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두 가지를 다 요약한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처음에 교리를 체계적으로 만든 이유는요. 어머니가 잠깐 나타났다 사라졌다. 신기하네. 여러분 교리를 연경제가 이어폰 안 끼고 있어. 교리를 처음 만든 이유는 이단 때문이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러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신이 아니야. 생각을 해봐. 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힘들잖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실제로는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일 수 없어.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실 뿐이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잘못된 어떤 이단들의 주장들이 나오니까 실제로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정리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처럼 체계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가르칠 필요가 있어서 이거 성경 다 알기는 처음부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을 구원은 어떻게 받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경은 도대체 뭐고 그리고 우리 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그렇게 해야 교육하기가 쉽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교리를 만든 겁니다. 아까 영경제가 이야기하는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교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교리고 우리가 이걸 이제 할 건데 이 교리는 결국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다고요? 성경. 성경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그 무신론자든 뭐든 그런 친구들이랑 싸울 때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상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서 아니 너는 합리적으로 너는 이성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데? 라고 물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뭔가 맹목적인 믿음을 갖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뭐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믿음이 그냥 우리만 맹목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 정말 착각인 게 뭐냐면요. 결국은 그 사람들도 믿고 있는 게 있어요. 뭘 믿는 걸까요? 이성과 합리적 판단이라는 그 체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나의 어떤 이성적 판단 어떤 세상적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경험들 나를 믿는 결국에는 누구든지요 최종적으로 뭔가를 맹목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맹목적인 믿음의 토대 위에 우리가 뭐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는 거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맹목적으로 믿는 거고요 우리도 믿는 거예요. 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 판단보다 저는 성경이 훨씬 더 저의 이성적 판단보다 성경을 믿는 게 더 저는 믿을만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이고 더 이성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는 김태희예요. 네, 김태희 좋아하시나요? 죄송해요. 비랑 들어오는데 이분은 목사님이십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좀 시켜야 또. 여러분 1번 문항을 우리 영경제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문항.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이거 한 번씩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문제를 보기 전에 이 답을 보기 전에 각자 생각하는 바를 진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할 얘기 있나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수미자매는 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하나 있죠. 네. 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재밌게 살으려고요. 보통은 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잘 먹고 잘 살고 또 뭐가 있을까요? 누군가는 이야기하죠. 나는 그저 똥을 만드는 기계일 뿐이라고.
그냥 뭐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단은 대부분인 것 같긴 한데, 예. 한번 뭐 이야기 나눌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너무 틀에 박혀 있으면 또 그것도 그런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뭐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 오늘 하루를. 그냥 당장 내가 주일은 좀 뭐 주일은 또 예배 드리려고 오니까 또 다를 수 있는데 어제 내가 뭘 위해서 살았는지 한번 내가 오늘 아침 뭘 위해서 움직이고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존재하는 목적,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존재의 목적의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종적인 것 같아요. 돈이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돈도 결국에는 돈이 최종적일 수도 있나? 돈 가지고 뭔가 쓰고 즐기는 게 아니라 돈이 최종적인 목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을 수 있을 것 네, 있을 같아요. 수도 있어요. 그냥 돈 버는 게 돈은 쓰지도 않는데 돈 버는 게 너무 돈만 벌려고 하는 만, 사람도 있어요. 모은 거를 좋아할 때, 네. 나 많다고 자랑하고 싶을 때, 남한테 쓰기도 좋아하고 그런 사람 좋아요. 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 네. 행복이라는 게 되게 이렇게 좀 범위가 넓긴 하지만 행복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저는 남자친구를 위해 살아갑니다. 뭐 이런 사람. 그냥 그 어떤 사람, 어떤 그런 어떤 대상과의 그 관계만을 그게 최종적인 목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네. 궁극적으로는 돈이든 명예든 관계든 다 나이지 않을까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게 수단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결국에는 모든 결국 나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첫 번째 질문으로 웨스트민스터 소열의 문답도 그렇고 왜 첫 번째 질문으로 이걸 놨을까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게 세상에 있는 모든 철학과 가치와 그리고 종교와 상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여기에서 갈라서요. 벌써 시작. 그래서 시작해서 이걸 던지는 겁니다. 수미 자매가 너무 좋은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이 질문을 처음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 모든 거는 다 자기 자신이에요. 누군가를 돕는 것도 자기 만족이고요. 신앙을 갖는 이유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내가 평온해지기 위해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 다 나예요. 모든 게 다. 초점이 나에게 맞춰졌어요. 누군가를 도와도. 내가 헌신하고 희생을 해도. 내가 실현을 해도 자아 실현인 거야. 다. 내 어떤 이 명예든 뭐든 다 자기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성경과 우리 이 책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하나님에게 있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초점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내 살아가는 목적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요즘의 가치와 충돌되잖아요. 그래 나 스스로도 충돌될 수 있어요. 이거 뭐야? 왜 내가 남을 위해 살아야 돼?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은 이거 너무 어렵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스스로가 그냥 처음부터 갖고 있는 우리의 어떤 개별적인 어떤 캐릭터일까요? 아니면 사회 속에서 살아오면서 교육되고 학습되고 그렇게 배워온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두 가지가 다 네. 네, 예, 해주세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다 있긴 하겠지만 저는 교육되어 온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치관도 그렇고 우리의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온 이 시대와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절대로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교육되어 온 이 가치관이랑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충돌할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자기 부인이고요.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참 신기하게도 제가 옛날에 여러분 동상이몽 보시나요? 보신 적 있나요? 동상이몽? 동상이몽 요즘 말고 옛날 동상이몽 혹시 알아요? 그게 뭐냐면 TV를 전혀 안 보는 우리 유리자매도 전혀 안 보는 거. 그게 뭐냐면 엄마랑 애기랑 등장을 해요. 애기는 아니고 뭐 여러분 뭐 중고등학생이나 뭐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랑 엄마랑 이렇게 같이 자기 사연을 보내면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뭐 처음에는 엄마의 입장에서 그 둘 사이의 뭐 갈등들을 보여줘요. 조명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딸의 입장에서 둘 사이의 이야기들을 조명해줘요. 그러면 완전히 달라. 아, 처음에 엄마 입장을 보면 엄마 입장이 이해가 되고 그 다음 입장을 보면 딸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 놀랐던 게 뭐였냐면 둘이 갈등이 있어요. 엄마랑 딸이랑. 근데 둘이 뭐 안 좋아. 근데 엄마가 어느 날 그 딸이 방 안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막 즐겁게 있는 웃는 모습을 보고 엄마는 여전히 힘들어요. 빨래도 개고 뭐 어려운 상황인데 힘든 상황인데 그걸 보고 되게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은요. 뭐 여기 뭐 여자친구 있고 남자친구 있는 친구도 있긴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할 때 기쁘다는 걸 혹시 느껴보신 적 있나요? 내가 내 존재가 느끼는 그 기쁨보다 어떤 대상이 내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선물을 사서 그 친구가 받았을 때 너무 좋아할 때 그 느끼는 기쁨이요. 사실 더 큰 기쁨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정말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우리의 만족감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이 누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믿음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 첫 번째 1문에서 질문을 뭐 일단은 각자 존재하는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당장 오늘 하루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그리고 세상에 왜 이것을 1문으로 던졌는지를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번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랑 완전 상반되다. 모든 건 다 나를 위해서인데 세상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충돌될 수밖에 없지만 이거 우리가 믿고 갈 때 이게 진짜 행복이다. 이게 진짜 기쁨이고 충만함이라는 것을 우리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2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문. 우리 2문 질문을 우리 이거 저는 안 읽었지만 여기 성경 말씀 한번 그때는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모두는 다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 2문 문제를 은하자매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책이 없어요. 아, 책이 없다 맞아. 죄송해요. 우리 그러면 나이 순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수미자매가. 저도 책이 없어요. 아, 네. 그러면은 유진자매가 읽어주세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이거 역시 한번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엔 뭐가 있을까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시하면 우리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방법을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초월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네. 여러분 막 차원 개념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뭐 3차원, 4차원. 그러니까 4차원에서는 뭐 3차원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반면에 3차원은 4차원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네. 고차원적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뭐 들어보신 적 있는지 저도 잘 모르는데 저도 그냥 얼핏 주워 들었어요. 고차원에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을 저차원에 있는 존재는 알 수 없어요. 반면에 고차원은 알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는지를 찾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성경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쭉쭉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게 우리 일과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겠죠. 우리 넘어가서 산문. 나중에 하실 때는 요거 그래도 다 읽어보게끔 하고 읽어보세요. 네. 산문 유리 자매가 네. 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보지 말고 이거 처음에 가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너무 예습하고 오면 어떡하지 누가? 이거 나는 가리고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시는 게 뭘까? 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다른 종교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른 종교의 교리서라고 해야 될까? 뭐 어떤 그런 성전 그런 것들이라면 뭐를 가르치려고 할 것 같아요? 중요하게. 신을 숭배하라. 신을 숭배하라. 신을 어떻게 숭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신은 절대적이다.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 나에 대한 그 집중되어 있다는 것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어떻게 해야 복 받는지,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해지는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을 것 같아요. 뭐 또 다양하게 상상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책에서 제시하는 거는 뭘까요? 우리 첫 번째 이거를 수미자매가 없잖아요, 그렇죠? 유리자매가 요거 두 개 한번 읽어주세요. 어차피 했으니까 쭉 다 굵은 상자 안에 있는 거.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 하나님, 네, 계속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아멘. 여기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처음에 믿어야 된다.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보면은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건 결국 어디로 이어지는 거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 구원에 관한 이야기,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면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책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은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답이 나와요. 네. 그분을 본받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본받아 살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수미자매가 소개팅을 나가요. 소개팅을 나가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제일 중요해요. 왜? 잘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란 분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소개팅에 나왔어. 예수님이 소개팅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면. 그 사람인데 예수님이랑 똑같은 사람이 소개팅에 나왔어요. 수십 년에. 근데 그분을 잘 알면은 그 사람이랑 교제를 하게 되겠죠. 반면에 잘 모르면, 오해하면 그냥 쫑날 수도 있어요. 네.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알면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런 거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왜 알아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지를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냥 정답은 없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4문으로 넘어가서 4문의 요 굵은 맨 위에 굵은 글씨 우리 영규 형제가 읽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부 다요? 아니 일단 큰 거만, 이거 너무 많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아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정말 제일 중요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4문도 그렇고요. 5문도 그렇고 6문도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일명 그 신학에서는 신론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은 약간 센 분 같아요. 뭐 하나님은요 뭐 이런 분이시고 저런 분이시고 그런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숙제하시고 그냥 읽어 보기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왜 또 중요한지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가져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사실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갑자기 어느 날 예찬이가 없어진 거예요. 예찬이가 없어졌어. 네? 예찬이가 없어졌는데 누가 데려갔는지를 누가 데려갔대. 누군지 모르면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진짜 10시간 정도 없어졌어. 그럼 저 불안할 거예요. 그렇죠? 이거 큰일 났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 저희 아버지가 데려갔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마 기대를 할 겁니다. 주머니에 한 5만 원짜리 2장 정도 집어넣어 있지 않을까. 어차피 예찬이는 돈 쓸 줄 모르니까 내 주머니에 들어오겠죠. 그런 기대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생겨진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그분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분의 어떤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진짜 우리 살아가는 데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까 뭐 앞부분에서 나눠도 좋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 어떤 분이신지 각자의 생각들을 다 들어보고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저도 우리 그 대화할 때 아까 뭐 걱정하고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그 여러분들이 처음 순장으로서의 어떤 마음가짐을 적어놨어요.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그거에 대한 좀 답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순장님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를 할 때 내가 뭔 얘기를 할지를 고민하면 안 되고 항상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기다 좀 적어 놓으세요. 그 친구 나 뭐라고 대답하고 뭐라고. 그냥 여기에 대한 답을 못 해줘도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그냥 그런 거 알고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좀 특이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친구가 갑자기 하나님은 악하신 분인 것 같아요. 뭐 다 죽이잖아요. 그런 거 근데 내가 대답을 못 하겠어. 막 성경 보면 구약에 막 다 때려잡더만요. 뭐 다 죽이고 뭐 이런 저는 못 믿겠습니다라고 하면 대답을 못 하겠으면 적어서 저한테 가져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특이사항들,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했던 답을 해주는 부분이라면 혹시 내가 너무 탁월하게 답을 해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와서 교제할 때 나눠주셔도 좋고, 그게 아니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나중에 알아보고 옮길 수도 있으니까 입을 막아주시고 죄송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기록해서 가지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이제 속으로 모임할 때 팁인데 잘 적으면 상대방의 이야기들을 아마 대부분에 있는 순 모임할 때 친구들은요. 내가 뭔 얘기할지를 되게 이렇게 질문하거나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많이 들어주고 서로도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부분들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자 오문 유리가 그 굵은 유리자매가 굵은 글씨 읽어주세요. 네. 이런 하나님은 모두 몇 분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입니다. 한 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헷갈리죠?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 유일한 여호와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유일신 사상 우린 믿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 혹시 이슬람 사회에 가서 전도해 본 적 없죠? 중동에 가서 전도를 하면은 알라 와헤드라고 해요. 알라는 와헤드가 하나라는 거예요. 신 하나밖에 없다는 거. 근데 너네들 세 명으로 믿지 않냐는 거예요. 세 분으로. 여러분 여기 육문을 보면 육문의 질문 하나님 세 분 아닌가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네? 한 분이에요. 한 분. 한 분이요. 한 분인데 한 위격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데 혹시 옛날에 이거 삼위일체 교리 어떻게 교육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유초등부 때 분명히 기억나요. 저한테 누가 가르쳐 줬는지. 그 집사님 지금 이제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아빠가 있다. 어떤 남자가 있는데 집에서는 아빠다. 회사를 가면 대리가 된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가면 아들이 된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일까요? 틀린 이야기일까요?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혹시 물 가지고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물 가지고? 끌어서 기화되면 기치가 그 수증기가 되잖아요. 수증기로도 존재하고 물로도 존재하고 얼면은 얼음으로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양태론.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양태론은 이단입니다. 미리 말하면.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성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삼위일체에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이 한 분이신데 세 가지의 위격으로 존재한다. 이분들의 어떤 사역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사역적으로 뭐 이렇게 뭐 창조 사역에서는 세 분이 함께 세 분이 아니죠. 한 분이 세 가지 위격이 함께 이렇게 그 천지창조의 어떤 사역적으로 사역을 하셨고 위격으로도 뭐 다르게 존재하신다라고 하는데 이게요. 여러 가지 이단들이 나올 때 모든 이단들은 다 어떻게 나왔냐면요. 사람들이 이해하려는 어떤 수단을 동원할 때 다 이단이 나왔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야 이거 야 물로 보니까 이해가 되네. 사람으로 보니까 여기 어디로 가서는 뭐 데리고 어디로 가서는 아빠고 어디로 가서는 아들이니까 이걸로 이해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의 어떤 이성적 테두리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하려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던 게 다 이단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고 그냥 정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 이성의 범주가 무한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네.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도 제한적이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합리의 어떤 사고의 폭도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차원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하는 것만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 자체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어떤 경험적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신비로 남겨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막 삼신 여러 가지 그
이단들이 있는데요. 양태론, 아까 이야기했던 거, 집에서는 아빠고 회사에서는 대리고, 이게 양태론이에요. 물의 온도에 따라서 수증기가 됐다 이렇게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위대한 선지자다. 왜? 이해가 안 되니까. 한 분인데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신성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성경 가끔 보면요, 요한복음을 안 보면 그냥 마가복음만 한번 쭉 봐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솔로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아들이라고도 지칭하는 부분이 있어요. 야, 그러면은 예수님도 그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지 않으면. 근데 분명히 그분이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요한복음이나 구의 어떤 부분들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자기가 이해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보면 신성을 부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연설이라고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그냥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그분은 완전 신일 뿐이지 인간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거 환상, 그냥 어떤 하나님의 어떤 홀로그램처럼 막 이렇게 이 땅에 그냥 뭔가 이렇게 떠다닌 거다. 뭐 이게 가짜 막 그런 거로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테두리 안에서 만든 모든 생각들이 다 이단이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삼위일체는 신비에 우리가 남겨둬야 된다는 거를 그분의 존재에 관해서만 그래요. 네,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 이해하려고 했으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만, 특히나 이 삼위일체 부분은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다라는 것. 그리고 이 위라는 것은 여기 책 보면 중간에 구분되는 인격을 뜻합니다라고. 그럼 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다중인격자냐? 하나님은 약간 뭐 다중인격, 뭐 조현병이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그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랑은요 대상이 있어야만 사랑을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일체로 존재하신 분이다. 체가 한 분이라고 할 때 그거예요, 존재. 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면 그분 존재 하나만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대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서로가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존재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요 공동체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나라는 개인으로 창조하지 않으셨고 우리라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랑을 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 일과에서 첫 번째 주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좀 이야기를 나눴던 거가 뭐였던 것 같아요. 딱 정리하자면 뭐 얘기했던 것 같나요? 좀 흐름을 타고 왔는데 사실상 이 일과를 보면 저는 세 가지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우리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 존재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방법들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게 성경이라는 걸 이야기했죠. 성경.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성경이 말하는 바에 대한 것 중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의 어떤 존재 목적,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을 우리 일과에서 다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세분화로 따지면은 우리의 어떤 이 세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의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생각해보기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장 16페이지. 아까 Q1번은 우리가 여기 읽어보니까 지금까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오셨나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목적과 성경이 말하는 삶의 목적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거는 첫 번째 문항에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뭘까? 새롭게 알게 된 게 뭔지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롭게 그래도 다 알고 있었던 거 혹시 나는 새롭게 알게 된 게 있다. 거수. 다 알죠? 다 알았던 거죠? 유진자매 뭐 있었어요?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3위가 서로 사랑하듯이 우리도 서로 공동체로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거랑 그 위가 3개가 있는 이유가 혼자 있으면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3개가 있다라는 거는 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인과관계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 위로 존재하시는 건 아니고 예. 한 분이지만 세계 위격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예. 이거는 제가 어디에서 주워들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에서 예.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형상을 따라 존재받았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공동체적으로 지원받았다라는 거. 그럼 그 말씀은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 성경을 해석하신 건가요? 그쵸. 해석적인 부분일 수 있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조금씩 하루 그 다음날 점점 이야기를 끌어내는 그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토론하는 시간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때는 거의 제일 좋은 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수원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는 전투. 중재만 해도 되는 네. 그게 최고예요. 스스로 뭔가 대화하고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교회 교육은 일방적인 이거니까 물론 교리 시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해져 있는 거는. 하지만 이제 나중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시간에서는 우리는 계속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쓰레빠 신고 오면 교회에서 쓰레빠 신고 오지 마. 예배 드릴 때. 그럼 애들은 사실 물어보거든요. 왜요? 그냥 신고 오지 마. 네, 저는 이제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은 특히나.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데 그냥 질문이 있는데 그냥 묵살해버리잖아요. 넌 닥쳐. 시키는 대로 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물론 아까 삼위일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의 영역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신비에 남겨두고 우리가 충분히 수많은 어떤 것들은 성경이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 교리나 성경 해석을 만들었던 수많은 신학자들은 그 사람들 스스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고민하고 또 토론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거칠 수 있다. 우리가 또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들을 받아들이고 믿게 될 때는 정말 그 믿음은 저는 더 굳건하게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계속 사람들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또 물어보고 질문하고 어떻게 하면은 질문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나는 어떤 질문을 갖고 있었는지를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왜 꼭 목적이 필요한가요? 그냥 살면 되지 않나요? 네. 그지 않아요? 그냥 살아가면 살아가는 대로 하는 거지. 여러분 이 질문 갖고 있었던 적 없어요? 저는 사실 그랬거든요. 왜 우리가 옛날에 이거 배울 때 저는 항상 쓸데없는 생각 너무 많이 해거든요. 왜 우리가 목적이 필요해? 저는 그 생각했어요.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진화론이 이야기하는 바는 그냥 살아가는 거죠. 의미가 없어요. 그 얘기는 목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에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존재 목적이 없어지면요. 우리 삶의 존재 가치도 사실 없어져요. 그냥 말초적인 자극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어떤 질문들도 한번 생각들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가지고 와서 우리도 고민해 보자고요. 일과를 했는데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런 답이 나왔는데 제가 대답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가지고 와서 우리도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나도 모를 수도 있고 우리도 해결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고민들 안에서 나온 게 사실은 이런 교리서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면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잘 적어오고 잘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걸로 시간을 마치고 아마 내용은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어떻게 그 순회 모임 시간을 가져가야 될까에 대한 여러분들 안에 질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내용대로 한번 가리고 질문해보고 정말 특이한 생각들도 한번 적어보고 그 특이한 생각에 대한 답을요 굳이 순장님들이 안 해줘도 돼요. 옆에 있는 친구가 대답해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크게 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이거 좀 뭔가 헷갈리면 적어와요. 네. 저도 솔직히 다 모르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다 몰라요. 세상에 나라 뭐 다 어떻게 다 알겠어. 그러면 적어오고 같이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그거에 대한 답이 있는지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적어오고 무시하지 마시고 잘 적고 대답할 수 있는 반 대답하고 그렇게 조금 상호 계속 이해하는 건데 소통하면서 질문하면서 그런 어떤 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만들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은 아마 아무도 뭔가에 대한 답을 안 할 수 있고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청년 이분 좀 할 것 같은데 그쵸? 어떻게 생각하나요, 영경제? 좀 얘기가 나오나요? 이런 모르겠어요. 네.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네. 좀 이 시간들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도 안 되면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데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럴 거면 뭐 그냥 순모임 못 알아요. 제가 나와서 그냥 떠들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최대한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고 이해해보고 그리고 뭐 이게 쉽지 않다 그러면 내용 전달하는 선에서 하고 나서 여러분들 교제하고 좀 첫날이니까 좀 서로를 좀 알아가는 시간들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좀 소개도 좀 하고 좀 서로에게 하고 싶은 질문들 같은 거 추천드리자면 전에 청년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했었어요. 소그룹 모임 혹시 전에 교사 대학 12주간 그거 했던 친구 있나요? 네. 소그룹 모임 그때 권진하 목사님이 강의하셨을 때 보면은 여기 그 A4 용지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질문 3가지씩을 써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꾸긴 다음에 던졌어요.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던져서 자기 앞에 떨어진 거를 읽어가지고 질문하는 시간을 이해 안 됐죠, 전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여기에다가 서로에게 하고 싶은 질문들을 다 써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상 정해놓지 말고. 뭐 무슨 색을 좋아해요? 어디 코로나 끝나면 뭐 어디 여행 가고 싶어요? 뭐 먹고 싶은 거 뭐예요? 뭐 어떤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냐? 뭐 이런 질문들 어떤 이성 친구를 이런 질문들을 모아놓고 뭐 그 사람이 1번부터 제비뽑기 이렇게 하면 온 다음에 그 사람 한 2개 정도 뽑아서 그 사람이 그 질문에 답한다든지 하면서 이거는 그냥 하나의 제시예요. 그래서 어쨌든 서로 질문하면서 잠깐의 앞에 교제는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날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거 간단하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 뭐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이문에서 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요? 라고 해서 성경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성경 구절이 조금 있으면 음. 이렇게 영광스럽게 올려드릴 수 있구나라고 좀 삶의 방향이 제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내일 적혀진 내용이 네, 그쵸. 약간 애매하죠. 뒤에도 없어서 내용이. 네. 사실 내일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지에 대해서 내일 설교 시간에 살짝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내위기를 이제 하는데 내위기 하면서 설교 시간에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 네. 한마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요. 2글자로 이응 비읍입니다. 사실. 이응 비읍 뭐예요?
예배요. 근데 그 예배가 삶의 예배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어떤 공적 예배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시편 어디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일 아마 설교 시간에 살짝 이야기할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그렇더라고요. 아, 내일 예배에 대해서 좀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네. 네. 또 질문 있을까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질문인데 제 질문이에요. 전에 제가 1부 때는 한 주씩 그냥 제 마음대로 들어갔어요. 순회. 근데 순회 제가 들어오는 게 불편할 수도 있고 그게 좋을 수 있고 한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건 순장님들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반이 올 경우에 새가족은 제가 요걸로 5주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새가족이 없을 경우가 그것도 없으면 좋겠지만 항상 있으면 좋겠지만 없을 경우에 이제 제가 뭐 가만히 있던지 아니면 뭐 어딘가에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순장님들의 의견은 어떤지 그러니까 어쩔 때는 오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뭐 검사받는 것 같고 그런지 저의 존재 저 인간이 오든 말든 별로 신경도 안 쓰이는지 여러분 어떤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투표할까요? 그냥 이거 다수결로 내가 오면 불편하다 이거 너무 보이나? 이거 얘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얘기 안 하는 거 보면 불편해 하는 것 같아요. 아, 뭐 딱히 뭐 네? 크게 이렇게 표현할 만큼 쉬운 건 아니지만 뭐 불편하니? 굳이 오실 필요가 있나? 약간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 동의하면 손 내리고 있어요. 동의하는 걸로 알고 아니 왜냐면 저도 막상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술 모임 할 때 어디 들어가 사실 저는 들어가고 싶은데 사실 늘 떠들고 싶어가지고 제가 들어가면 항상 술 모임 때 성역 공부 안 하고 농담 따먹기 하다 끝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안 들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자, 요거는 회장님이 공지해 주시면 좋겠다, 그쵸? 전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술 모임 할 때. 전에도 항상 그렇게 했죠. 네, 한 번도 들어오신 적 없었습니다. 네. 제가 들어보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사실. 어쨌든 들어가지 않는 걸로 하고, 네. 기회가 되면 뭐 놀러 갈 때 부르겠지. 안 부르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실 프로젝트 관련해서 여러분 이제는 마실 프로젝트 혹시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회장님은 이해했을 거고, 네. 마실 프로젝트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임원들한테 우리 지금 뭐 1월 15일 토요일 날 영화 보러 가자. 뭐 예를 들면 그런 모임을 신청을 하면 인원은 뭐 우리 사적 모임 제한이 4명이니까 4명으로 제한하겠습니다. 뭐 4명 그리고 뭐 회비 뭐 얼마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시면 그 내용이나 뭐 이런 거 신청을 하시면 그대로 모여서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내용에서 사실 요즘에는 식사는 좀 되도록이면 빼서 식사 안 하는 어떤 그런 커피 뭐 이렇게 마시는 것까지는 뭐 제한을 못하겠지만 몰래 뭐 하는 것까지 제한을 못하겠지만 예, 그 인원 어떤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걸로 방역을 최대한 잘 지킬 수 있는 선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어떤 모임이든지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좀 잘 설명을 해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아무도 안 하면은 제가 먼저 시작을 하든지 뭐 임원에서 먼저 시작을 하든지 칼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뭐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으면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마무리는요, 그래도 기도를 하고 끝내야겠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누가 하면 좋을까요? 회장님이요. 목사님. 네, 우리 어쨌든 뒤에 바다가 있는 풍경에 저요? 둘 다 바다긴 하지만 순장님. 네, 제가. 오늘 바뀔 거예요. 오늘 회장님이 저는 첫날이라 들어와 봤어요.
그러면 더 잘됐네. 다음부터 안 오실 거 아니야. 예, 첫날이라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근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괜찮죠. 아니 순장님들이 뭐 제가 없어도 도전체가 없고요. 분위기가 좋네요. 순장님들과 목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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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고. 네, 기도해 주시. 저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 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 첫 순장 교육을 모두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잘 마무리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또 순원들을 섬길 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하고 더욱 깊어져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많이 사랑받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순원들과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순장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임이 더 끈끈하고 또 하나 되어서 서로의 어려움과 또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순장 교육을 이끄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에 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네, 1년 동안 또 이렇게 교육하는 과정 가운데 순장님들도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일 또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청년들 나와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서로 또 기쁨으로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리는 아침에도 예쁘네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점하세요. 네, 내일 봬요. 고맙습니다. 내일 봬요. 녹화해놨어요. 올릴게요, 이거.